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수르라는 그런 어떤 폭풍이 지나간 후에 히스기야 이 통치 또 중반 무렵입니다. 이때 이제 그가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를 또 만나면서 너가 이제 죽는다. 그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근데 참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이게 기구한 것이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통치하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히스기야 14년 때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이라는 아수르라는 그 큰 위기를 이제 잘 극복하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만은 갑자기 이 지금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병에서 못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히스기야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겪고 나서 그걸 잘 이겨내고 나서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놓인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은 참 우리가 보면서 대단하다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3절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난 진실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설교할 때 예후는 반심이었다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전심이었다. 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좋은 일들을 행했고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믿음과 놀라운 신앙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업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면서 이제 또 마지막에 그러죠. 심히 통곡하더라. 저희 원로 목사님, 예전에 저희 모교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들으셨습니다.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뭐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이러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죠.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낳을 것이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낳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너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래서 히스기야가 총 29년 다스리는데 14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엑스트라로 허락하신 시간인 것이죠. 특별히 허락하시고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나음을 입죠.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 뭔가 이게 증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증표를 요구하는데 이때 이 유다의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시계가 앞으로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게 좋을 것 같냐. 근데 히스기야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실 뭐 둘 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연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히스기야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뒤로 물러가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막 혹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막 뭐 지구의 시간이 뭐 몇 분, 이것 때문에 몇 분 뭐 이렇게 늦춰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이것이 뭐 몇 분 뒤로 간 거냐, 뭐 해가 움직인 거냐, 지구가 돈 거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는 저는 뭐 이제는 너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확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가 15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또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일들을 보면은 바로 12절에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의 브로닥 발라단이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바벨론, 이제 신흥 국가 바벨론이 예전에 이제 그 족장 시대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고대 바벨론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바벨론의 후예다 그러면서 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를 정탐하기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 병문안을 핑계로 지금 유다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곡간을 한마디로 확 열어주면서 우리 지금 뭐 군량은 이 정도 비축돼 있고, 우리 지금 무기는 이 정도 있고, 뭐 군사는 이 정도 있고, 뭐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그거를 다 보여주는데, 이게 스파이가 와가지고 정탐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 바벨론이 결국은 이
유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보면은 그 15년 안에 업적 중에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15년의 그 시간 동안에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므낫세가 이게 뭐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했던 왕이고, 므낫세 때 이 므낫세가 7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결국은 므낫세의 죄에서 그 유다가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업적이에요. 15년 동안에 므낫세를 낳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아직 내 지금 이 대를 이을 자손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또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간에 낳은 그 아들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를 인해서 이 유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적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는 거기에 좀 따르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이게 뭐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의미도 또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러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정리해라. 네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고 갈래? 아니면은 너 내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볼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물론 그 15년의 시간 동안 잘한 거는 특별히 없지만은 중요한 건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한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구나. 히스기야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히스기야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된다. 뭐 하나님이 뭐 솔직히 이렇게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좀 어느 정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기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으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히스기야는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알려주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런 은혜의 기회를 또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수했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히스기야가 뭐 앞일을 알고 뭐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는 여기서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렇게 열어주시고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 그 앞일은 모르는 거죠.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할 때, 또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15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이 흐를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정리해라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